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3장 우리 1절부터 15절에 다 많이 들었던 말씀 거듭남의 비 가지고 말씀 듣는데 특별히 요즘 이 목사님 메시지 속에 계속 우리 전달되지는 또 어제 우리 핵심에서는 세 가지를 그림을 그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항상 우리 청년들 놓고 기도하고 할 때마다 우리의 과거는 이미 다 끝났거든요. 나는 나예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명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참고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명은 바꿨지만 그 영향력은 애굽의 영향력을 계속 이스라엘이 받는 것처럼 그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이 내 운명이 바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우리는 회복시키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도 보면 꼭 나와 같은 이런 문제인 사람들 또 아니면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인지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항상 내 주위에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대로 그 흐름을 같이 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사람에는 굉장히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이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색깔을 가지고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 지키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서론으로 우리 니고데모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니고데모의 신자는 유대인이 누구냐면 지도자입니다. 솔직히 굉장히 엄청난 엘리트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산해들이 공의원이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은 경건, 구제, 율법 이렇게 준수하는 게 탁월하잖아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니고데모는 구약을 다 깨뜨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언약만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식적인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건 뭐냐면 굉장히 선생이라고 부를 때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탁월하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식적인 예수님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지합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4절, 9절, 10절 보면. 그리고 복음에 대한 굉장한 오해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니고데모가 한낮에 온 게 아니라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럼 찾아왔다는 것은 첫 번째 뭐죠? 갈급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갈급하다는 겁니다. 뭔가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 답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영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왜 밤에 찾아올 수 있냐면 자기는 그래도 이런 모든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모르는 예수님이라는 목수 아들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는데 좀 타고나게 능력도 베풀고 그런 얘기인데 주위 사람들이 너는 그 사람보다 더 능한 사람인데 왜 그 예수님한테 가느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람을 피해서 사람의 인식을 피해서 몰래 들어온 거죠. 그러고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우리 이제 부교육자를 했을 때 우리 안곡초등학교 그다음에 고촌중학교를 우리가 베이스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을 이제 저를 이제 이쪽 파트로 붙여주셨어요. 거기에 조직신학 교수님이 저희 같이 팀이 됐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이 물고기 그림이 이렇게 있는 전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쪽지인데 이게 전화인데 이제 우리 중등부 아이가 그 교수님 앞에서 아이가 영접을 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분이 조직신학 교수님이세요. 민병환 교수님이라고 조직신학 교수님인데
그걸 저한테 달라는 거예요. 전사님 그 전도지 좀 자기한테 달라. 솔직히 나는 조직신학 교수지만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조직신학 교수면 모든 성경을 조직적으로 다 어떻게 됩니까? 정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쪽지 전도지, 근데 구원의 길인데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우리 정동구 학생이 그걸 듣고 예수님 그 자리에 영접한 거예요. 그걸 보시고는 이제 이 선교사님이 저를 가지고 고천중학교, 그래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또 영접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기뻐하는 걸 처음 봤어요. 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아, 교수님이시지만 지식적인 예수를 알고 계셨구나. 실제 이 구원의 그리스도를 영적인 사실, 이 부분들의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고 있으니까 조직으로는 정확하게 꿰고 있는데 실제 그 사람의 상태적으로는 복음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현장 복음 메시지가 없는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복음 전하고 제가 이제 한국 초등학교 교사들 하고 있었으니까 교사들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아무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 외국인 선교사님도 계셨는데 그분들한테 통역해서 같이 복음 전하기도 하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을 보면 그분이 생각나요. 굉장히 그분이 구원의 확신 없고 거듭난 비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의 예수를 알고 있지 실제 그리스도의 그 비밀 속에서 인간의 청산적인 문제, 그 속에서 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사람 속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이런 것들은 지식적으로 알지만 실제 안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영접시키고 처음으로 간증하시 포럼 하셨어요. 앞에 나가셔서 전도를 처음 해보셨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밀이 이제 우리 그런 사실을 가지고 굉장히 저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 현장이었는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한테 와서 묻는 질문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 지도자가 와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오신 선생님이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이제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아는 것도 압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왔다는 것도 아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 표적도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알겠습니다. 근데 왜 왔는데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지금. 메시아가 오셨는데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정곡을 찌른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갑자기 예수님이 그러시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구원받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신 분이 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 종교인 지도자인 예수님이 다 알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왜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어지시죠? 거듭났다는 사실 믿어지죠? 하늘과 땅이 진동할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별로 이렇게 표가 안 나니까 그 가치를 몰라서 그러지.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 상태가 완전히 바뀐 거.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거,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는 걸 보면 우리는 놀랄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아무 이유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것은 다 끝난 거거든요. 보니까 진실 내게 이르냐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남의 비밀을 알면 복음이 정확하게 필요한 것은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서 거듭나지 남의 비밀 속의 첫 번째 뭐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벌 수 없다. 교회에 다녀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씀 공부해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거듭난 문제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미영, 오송, 박찬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부모로부터 육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진짜 나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태어난 거예요. 전혀 우리 부모와 가문과 자녀랑 배우니까 아무 관계없어요. 나는 누구다?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누가 임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주를 영접한 순간 우리의 족보가 싹 바뀌는 겁니다. 아담의 족보에서 누구의 족보를? 그리스도의 족보로, 옛사람 흙의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됩니까?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죠.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이미 나라가 우리에게 통치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끈을 다 끊어버렸잖아요. 누구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쫓겨난 거죠. 에덴 동산에만 쫓겨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과 어디요? 떨어진 거예요. 사망의 세력 속에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사단의 나라의 통치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가 창3장의 조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고 정확하게 영접한 사람은 이미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0절 뭐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다.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져 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전이 벗고 보니 슬픔만 일상도 뭘로 바뀌는다? 천국으로 가야되다.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게 보고 우리가 재창조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완전히 재창조시켰어요. 근데 우리 속에는 아직 육체가 있는 동안은 타락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와 싸워야 되고 우리 죄 유혹을 가지고 흑암이 건드는 건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 오셔서 살아있을 땅에 오시든 죽어서 오든 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우리 몸을 입습니다. 그 몸이 뭐냐면 이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썩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두 몸을 가지고 있는 건 똑같아요. 영원한 생명과 또 우리가 영원 죽는 몸죠. 육체를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싸워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말씀 들을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존재가 그 속에서 계속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 자녀가 구원을 회복하는 최고 기회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기회이지 이곳에서 성공하고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렇다고 부귀영화를 안 누리게 되냐? 누리기도 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의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고 우리가 아담의 족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함께 죽은 겁니다. 근데 여전히 옛사람 나오죠? 예. 그거 가지고 우리 싸우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예수의 생명의 족보 아래 이제 우리는 이미 우리
빌립보 3장 2절은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응답을 주는데, 이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우리 잘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창세기 1장 27을 회복시켜라. 그죠? 창세기 2장 7절을 회복시켜라. 창세기 2장 1절 10절을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라. 거기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지식인 뭐죠? 니고데모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모르냐면,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단의 존재에서 잘 몰라요. 창 3장의 원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 비밀을 알려서 이스라엘에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비밀을 알려야 되는데 착하게 버린, 애고시켜버린 거예요. 우리만이 어떻게요? 특별한 민족이고 우리만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유일 사상으로, 민족 사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항이나 가게 되면 그들은 따라서 줄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로까지 사상 이념이 무서운 거예요. 당연히 니고데모다. 그런데 나중에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1절, 또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돌아가셔서 이제 시체를 정리할 때 그 향과 그걸 가지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시체를 어떻게요? 우리가 그 시체를 뭐라고 그러죠? 다시 이렇게 쌓는 것처럼 그 일을 니고데모가 해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나옵니다. 일찍이 예수 안에서 나왔던 니고데모가 그 뭡니까? 몰약과 향을 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이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빌라도가 시체 가져가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나오는데, 일단은 보면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비밀은 우리 힘을 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재창조의 증거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복음을 듣고 영접한 순간에 우리에게는 재창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영접한 순간 내 사건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이미 죄와 사망의 세력이 깨졌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회복되기 때문에, 그랬으면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가정 가문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현장에서 나는 이렇고, 그런데 비교가 되지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도 어려운데 애들 결혼 언제 시킬 거냐고 또 목사님들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몇 살이냐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따지게 돼 있잖아요. 따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문 아니면 학벌,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이 세상은 따지게 돼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세상의 기준에 있을 때, 그러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훨씬 하나님이 더 축복된 나를 만드십니다. 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게 거듭남의 비밀 속에 있는 신분 권세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사실을 알고, 그렇다면 나는 이 비밀을 날마다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이 말씀 집중, 기도 집중, 훈련 집중 속에 진정한 나를 멋있는 VIP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이 연약한데 제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하나님이 최고 엘리트들을, 최고 성공자들을 붙이신다니까요. 제가 그럴 수 있는 실력과 배경이 안 되지는데 영적 서밋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학벌, 뭐죠, 경리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 공부하지 말 이런 이야기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른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숨겨져 있는 보화와 비밀들을 발견한 자에게 모든 걸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눈이 열려지 이런 욕심이 영적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좋은 배우자도 붙이시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믿음의 경제도 붙이시고 또 중요한 문도 열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모든 부귀와 높고 낮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강한 힘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내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 중이다. 이렇게 그런데 니고데모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니고데모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무식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우리 안대교회 청년들은 이걸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최고 신학자가 이걸 이렇게 한답니다. 예수님 두 번째 이야기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의 비밀 두 번째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거듭남의 뭡니까?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물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정확한 복음을 알고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그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성령은 뭡니까?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육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속에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영어로는 이미지라, 영어가 더 해석을 하시고 이미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창조의 권능이 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너무나 많은 간증하고 싶은 게 성령 역사예요. 우리 청년들이 제가 늘 이렇게 걸리는 게 딱 하나씩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 현실과 상황 속에 너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너무 쉽게 휩쓸린다는 거예요. 휩쓸린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냐면 모세와 70인 장로들에게 모세에게 있는 그 영을 그대로 보여주시니까 뭐 한다고 그랬죠?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은요, 지혜의 영, 지식의 영, 가르치는 영, 능력의 영, 치료하는 영. 이 성령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뭐 따로따로처럼 그렇게 능력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보여주시면 그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기능을 돕는 영들이 붙습니다. 그 영들이 뭐냐? 주의 천사들이에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사망을 이길 능력도 성령 안에 있고요. 또 모든 세상을 이긴 악한 영을 이긴 능력도 성령이 있어요.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깨닫는 것도 성령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 사람은 성령으로 치유되고 변화됩니다. 이 응답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영접시킬 때.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서 영접시키면
본인에게 나도 모르게 예배가 드리고 싶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말씀이 더 듣고 싶다.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이 성령을 거듭나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물과 성령을 거듭난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청년도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 고린도 15장 45절 보면 신령한 사람은 뭐죠? 하늘에 속한 자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하니라. 지금 니고데모가 주장하는 것은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영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재창조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오냐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통달케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이제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뭘로 받은 거예요? 유업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과거의 모든 실패된 내가 아닌 새로운 나를 재창조시키셔서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그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말씀과 성령 역사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겁니다. 이런 영으로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감동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놓아지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이런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거듭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비밀들을 발견해 갑니다. 세상은 보여지는 거 계산해서 잠깐 답이 나오는 것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청년들은 어떻게죠? 세상을 넘어서는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죠? 힘을 주어졌다는 거죠. 그 응답을 우리는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예수님이 자기 민족을 변화시키는 통치하실 왕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죽어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 정도로 착각한 겁니다. 그게 아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창세기 2장 27절 28절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 가면 완전하게 회복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정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방향에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우리 삶의 방향의 답을 얻은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찾아냅니까? 이번에 우리 말씀 주셨던 우리 필리핀 우리 렘넌트 집회에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 플랫폼의 축복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발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가문에 우리 모든 현실에 묶여있고 안 되지는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켜야 돼요. 그래서 능력을 회복시켜서 치유 역사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그걸 보고 내 속에 있는 보호자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시공간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실제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시골천을 역사하신다.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을 붙이시고 일을 만들어내세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신기하죠.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시공간을 초월한 내 범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는 거예요. 이런 내 안에서 회복된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 실제적인 하나님이 일하셔서 죄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돕는 자로 붙여주기도 하고요. 생각지 못한 사람이 문이 열려서 그 현장을 살리기도 하고요. 생각지 못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 대구에 있는 사람, 저 외국에 있는 필리핀 사람들을 붙이시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신기하게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거듭남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매일매일 발견하고 매일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면 그게 나도 모르는 영적인 뭐냐면 되면은 기가가 되는 기가 아주 저도 지금 핸드폰을 지금 계속 이 무거운 충전기를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한 반나절 되면 이번에 시차를 갔는데도 반나절 가면은 사진 몇 장 찍으면 딱 없어져요. 그래서 기가를 이제 넓히기도 하고 우리 기가 있잖아요. 우리 기가를 어떻게 넓히시기 지금 제일 또 새로운 게 노트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기능과 성능이 다르잖아요.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회복시키셔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가 영적 타오라고 그래요. 내 속에 무수한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들, 그 기도로 응답받은 내용들, 또 성취된 말씀의 축복들이 내 인생의 중요한 인생의 영적 기둥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은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아무리 최고의 지식, 유대인의 간원, 니고데모 사내들인 공예인에도 관계없어요. 조직신학 교수도 관계없어요. 생명 살리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비밀과 복음의 내용을 기도응답으로 영적 비밀을 나의 말씀의 성취로 나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검증된 거잖아요. 증거되잖아요. 나오잖아요. 뭐라죠? 내가 본 것을 나는 증언하노라. 근데 너는 선생님 너희는 뭐가 봤느냐는 거죠. 못 본 거야. 하늘을 못 본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일꾼들은 봤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걸, 사단이 무너진 걸 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 걸 봤고, 생명이 살아난 걸 봤고, 귀신이 떠난 걸 봤고,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내 인생이 편집 설계 디자인된 걸 봤잖아요. 이게 영적인 타오입니다. 이 거듭남의 속에 있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이걸 회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 나는 이래 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죠? 나는 그걸 위해서 29절에 보면 기쁨이 충만하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리라.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높이시잖아요. 여자에서 난 자 중에 제일 높은 자라고 해요. 여자에서 난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존귀케 되고 그래서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결국 뭡니까? 영혼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 영혼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하도록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증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오는 청년들에게